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거듭나게 되면 변화의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찬양이 갈망하는 찬양이더라고요.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갈망은 가장 두드러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또 기도를 배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고 일어서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기도의 갈증이 일어났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었는데 그리고 똑같이 제자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보았는데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무엇이 다른 것이 제자들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자기를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3년 따라다니면서 뭐 가르쳐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드스 프레이어입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영광을 보았고 기도의 그 능력을 보았고 그 목마름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예수여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참 좋은 기도예요. 주기도문이요. 완전한 기도입니다. 네이 목사님이 쓴 쿠즈요나 테리 원아워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주기도문으로 1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데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너무 바빠서 하는가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교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가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 조만간 일에 대한 의욕을 잊어버리고 또한 시험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분한 그 능력과 안식과 마음속에 그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기에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좋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요. 어떤 것보다도 조건보다도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 내가 인티미티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냐요. 그런 펠로십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미션과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기도의 갈망으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사역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랬고 중간의 삶도 새벽을 깨우며 어떤 때 밤을 새며 어떤 때 통곡과 간구로 모든 이의 기도에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이 기도를 시작하고 모든 일에 기도를 마쳤을 뿐 아니라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셨기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선 첫 번째로 주님은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멸망하셨는지 이 안식일 그 하루의 삶을 좀 따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해당에 가서 시나고그에 가서 말씀을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그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인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소랑 피우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면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말씀하십니다. 들어가 보니까 또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장모가 열병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이 30절에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 일로 예수께 여짜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별로 안 보였는데 뭐 달리고 승리하는 게 보였는데 이게 누웠다는 말씀이 굉장히 제게 이번에 말씀에서 와닿았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다. 아마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가정에도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워있는 삶, 열병에 붙잡혀 있는 삶, 이 시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질병에 누워있고 마음의 병, 정말 어떤 사람은 사는 게 힘들고 우울의 영에 누워있고 좌절하고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서툴러 누워서 다 죽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도망가서 다 죽여주십시오. 나는 일어설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보기에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삶, 걷지를 못하고 뛸 수 없는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이런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시며 그 영혼들을 걷게 하시며 뛰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면 그 두려웠던 삶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 삶 속에도 여러분 어쩌면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너무 아프고 알아주지 않는 나의 삶,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루하시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낙심과 절망에 질병에 들어있는 사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주님의 사명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번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 형제, 안드레의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 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 지금 이 시대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들, 절망과 낙심에 들어있는 사람들, 질병에 들어있는 사람들, 예수 없이 들어누워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되고 주님을 전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삶. 이것이 들어누워 있는 자를 살리는 길이구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이 살기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질 무렵 안식일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새벽부터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도 지금 끝나지 해가 지고 있는데 끝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낫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온 동네 사람들이. 여기에 각색병이라고 말씀 보니까 온갖 병자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별과가 다 온 동네 사람 아픈 자들이 다 출동해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도 여러분 그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 만나야 된다. 내가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3, 4절에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든 자들 쫓아내시며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만지는 것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저물어 가고 정말 하루 새벽부터 얼마나 여러분 치유사역이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이 약한 영을 쫓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사역인지 모릅니다. 자꾸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면 똑같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계신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바쁜 하루였습니까?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렇게 안식이 지난 날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은 35절 말씀을 보시면 미명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참된 갈망이고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바쁜 사역을 하고 미명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는 능력이요 특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의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한 흉내를 내야 되는.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가 있습니다. 모교회를 하곡동에 있는 교회를 갔었는데 그 청년들이 철야를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철야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다 눈동장만 찍고 그냥 이렇게 기도 왔다 신고하고들 가고 다 그렇게 된다고. 의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주님은 기도는 호흡이다. 아멘. 내가 죽는다 이거 아니면 나는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아멘. 그것이 나의 특권이고 능력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이면 그 피곤이 극복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재밌는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대요. 피곤하대요. 제가 보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일, 재밌는 일은 다 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일 때문에 그러지만 일찍 좀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전부 다가 핑계를 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참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 기도하라는 말씀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교회도 기도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최전방입니다. 모세와 기도할 때 이 여호수아가 싸우고 기도의 손이 내려지면 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다 다른 것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은 시험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에 있어서 예배는 아주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새 힘이 나고 새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때는 좀 힘들고 피곤하게 나오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찬양을 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그 이로하심과 그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사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뭐 결혼하고 또 뭐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왜 그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갔다가 또 오고 다 데려다 주고 또 오고 또 오고. 사랑 아닌가요?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힘드신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기도의 열망, 주님은 이것을 일생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서 부유함, 돈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열망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기가, 어떤 사람은 성공이 내 생에서 열망이 됩니까? 출세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열망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열망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열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쉽게 밤을 새면서 통곡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의 생애를, 그의 사역을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열망을 지배하고 있었던 커다란 열망은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이 기도의 열망, 얼만큼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열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기도의 열망, 동일한 열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열망만 있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난 교제해야 돼. 만나야 돼.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언제요? 새벽 미명에 3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미명의 만물이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고 아직도 잠들어있는 여명의 시간에 장사꾼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때, 인터넷에 무슨 핸드폰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때, 세상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잠들고 있는 새벽,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나가 방해받지 않을 필요가 없는 곳에서 주님은 그곳에 엎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정한 시간, 최적의 시간, 자기에 필요한 기도의 시간, 장소를 간다는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학습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중간에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싸워서 저한테 왔어요. 우리 아내가 미장원 하시는데 한 2시간 다녀요. 기도를 안 하고 자꾸 기도를 2시간씩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한대요. 차 타고 다니면서. 그게 기도니까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기도는 기도지만 제가 그랬어요.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고 생명을 건 싸움. 집중해서. 그래 다니면서 하는 것도 주님과 좋은 교제지요. 그러나 그게 다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아 사시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없이 하면 시험만 들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주님은 그것을 알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먹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고 하루 시작하기 전 거룩한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었습니다.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습관을 갖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 습관을 쫓아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습관의 밧줄을 매일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진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습관 바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 습관을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그에게 생산성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좋은 습관은 그에게 좋은 열망이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음식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어 보세요. 거기에 눈이 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열망을 가지면 여러분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갈라디아서요. 육체의 싸움과 성령의 싸움이 있는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절대 성령이 이루지 못하는데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는데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고 충만하면 그것이 재미가 없게 돼요. 하기 싫어요. 그 더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처음 믿는 사람이라도 몇 가지를 제가 계획할 수 있다고 주부에 늘 써놓고 있습니다. 날마다 적어도 아무래도 15분은 기도합시다. 그리고 15분은 성경을 읽고 15분은 날마다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적어도 이것만 해도 내 생각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장소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계획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마이교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운동을 지난 새벽 기도 동안에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성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소나기에 여러 성도님들 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만물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하는 교제한 결과 이루어졌던 것은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벽 기도하는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주님 여기 뭐하고 계십니까?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벽부터 와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고쳐지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빨리 오라고 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를 찾다고 하는 뜻은 원문에는 집요하게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들. 왜 그랬을까요? 소문이 계속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참 상식이 안 맞아요. 이게 리젝트를 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는 것은요, 내 사명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저 단순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쫓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급한 일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일, 미뤄도 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래서 진정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내 사명,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기도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요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해야지. 주님은 사람들의 압력 프로세스에 사람에 따라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D.M. 노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30년간 사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의사 출신입니다. 인도에서 목사가 필요하다고 선교사로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가요.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했어요. 그때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옳았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 삶이 세상의 그런 욕심에, 세상의 갈망에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부질없는 삶이 아니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미션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오더링 유어 프라이빗 월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 도빈 라이프. 한 사람은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 콜링 라이프. 한 사람은 늘 충동에, 상황에 이끌려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늘 소명에 이끌리는 삶.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소명과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인생을 상처로 만드는 것입니다. 삶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소명이 이끌린 삶은 단순한 차원이 다릅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을 알고 그 인생의 삶의 뜻, 하는 비전과 하는 핵심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 기도를 투자하는 것은 결코 그래서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버리는 것으로 결심만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 보다 나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이 하나 만들어지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에 습관이 있습니까? 정말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정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사는 삶이 있습니까? 이 경건의 연습은 현재와 내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로 사명을 자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그 말이 내 사명에 대해서 집중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심이라.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거기에 포커스를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툴이었고 하나의 방법이었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툴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를 향한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 아니었습니까?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가 초창기 회사가 이게 잘 효율적으로 마케팅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어느 날 펩시콜라 CEO였던 존 스칼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때 39입니다. 존 스칼라가. 이 코카콜라가 잘 나갈 때 이 펩시콜라 갑자기 마케팅으로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좀 어렸을 때 그게 있었어요. 눈 가리고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 해가지고 맛 테스트하게 하는 거. 그 이분이 한 그거예요. 아이디어예요. 마케팅. 맛을 보면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네. 이게 눈 가리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제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데 뭐 이제 부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그리고 회사도 훨씬 더 펩시가 크죠. 올 리가 있겠습니까? 난 안 갑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설득해도 안 가요. 마지막 말 던진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설탕물 팔고 내 생에 바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정말 삶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는 이 삶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다. 오늘 동일한 도전을 여러분이 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령과 무엇을 쫓아 세상을 바꾸는 전도사에게 헌신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전도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으로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을 걸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스타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만 주님이 기뻐하는 게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왔다. 구원받았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렸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교회의 미션이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지금 본질을 잊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받고 그 비전을 묵상하고 나가서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누워있는 자를 새롭게 하시며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주님께서 그밖에 한 게 없어요. 교회가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해요. 모든 교회 재정이라든지 프로그램 것들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깨어있는 교회로, 그리고 지금 드러누워 있고 앉아있는 안진뱅이 같은 자를 통해서 내게 근거는 없지만 나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주님은 전도를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길을 전도의 길로 포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했습니다. 혼혈족이라고, 정통 유대인 아니라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같이 지나가도 엉또 돌아서 다녔어요. 예수님이 거길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유대이면서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 아멘. 그 여인이 그 물을 마시고 너무 기뻐서 그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있던 그 여인이 뛰어나가서 내가 예수 몰랐다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사명이고, 이 상수가 이 여인의 살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어진 만남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떠오른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일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분은 일상이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시켰는데 잡화점, 세탁소, 식품점, 식당, 이발소 같은 곳을 한두 곳을 정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좋은 고객으로, 따뜻한 감사를 표현하는 고객으로, 그리고 할당된 요금에다 조금씩 더 요금을 지불하는 좋은 고객 인상을 갖도록 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콜택시도 운전자의 전화를 알아뒀다가 한 택시를 늘 이용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전도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택시 요금에 팁을 반드시 넉넉하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이렇게 그러면 전도가 안 되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걸 생활 전도예요. 라이프 에반젤리즘이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계속 이어지는 4장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만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새롭게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새벽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6시에 있습니다. 주일은 저 혼자 합니다. 수요일 금요 찬양, 화요일 전도,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서 부르신 음성 앞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대로가 나는 좋은데 이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여러분 도전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선의 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방향을 알게 됩니다. 39절 마지막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